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강하고 담대해야겠는데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와 또 어려움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7제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 땅에 원래 거하고 있던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다음에 철검보화로 무장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족속들인데요. 이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받지도 아니하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지만 이스라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도 백전백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랬고요. 7절, 9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3번씩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들고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를 우리가 기도로 싸워 종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보기도 전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막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는 것이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만은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갖다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7월 사무총회 하실 때 이제 28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안식년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시더라고 사무총회 하실 때 말씀하셔서 만장일치로 성도님들이 다녀오시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다 성도님들은 만장일치로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그랬냐면 목사님께서 가시고 나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다 내가 감당을 할까 순간 그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몰려오면서 제 두 어깨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등을 막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계속 통증이 있고 그래서 그 통증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허락하시는데 제가 믿음이 제일 없어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 허락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철야예배 때 이제 철야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들 이제 그 개인 통성기도 다 하고 제 개인기도 들어가잖아요. 개인기도 들어갔는데 제가 막 거기서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막 콧물로 흘려가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따뜻하고 평화롭고 그런 온기가 나를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나님이 너무 평안하게 말씀하시기를 그걸 느끼는데 두려움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말하는 거 더 자상해요. 저는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두려움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뭔 말도 없어요. 그냥 두려움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1장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니는 저를 말씀하시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주님이 그러시는 것도 내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다오. 네 남편은 내가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내가 불렀단다. 이렇게 하나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로 들리는 게 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그 후로 저에게 모든 두려움이요 싹 사라지겠어요. 그날 이후로는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제가 그랬죠. 어깨가 아프고 막 등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응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저에게 체험시켜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다 하고 있는데도 너 두려우니? 아주 체험을 그대로 다 시켜주시면서 목사님 복음사학교에 가시는 그 걸음에 정말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날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모든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핸드폰을 확인해야 돼. 누가 어떻게 뭐가 왔는지 그것 좀 봐야 되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아우리치 준비로 아우리치가 있잖아요. 나가려면 아우리치 준비로 절반을 보내오셨어요. 절반을 이렇게 보내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 집사님 남편이 총신대학원을 이제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2학기 때 이제 그 같이 모여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폐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모아놓은 돈을 성령께서 계속 저희 목사님 기도를 그러면서 그것을 심으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니라고 제가 섬겨드려야 될 편인데 어떻게 성교를 받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또 예배 딱 드리는 그 첫 주잖아요. 제가 처음 드린 그 첫 주에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보지 않았냐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계시는 그 나라에 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오면 맨날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전쟁을 나갔으면 이겨야 재미가 나는데 맨날 피하기만 하니까 속이 상해서 도대체 나라에 열왕기하의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누가 있게 우리가 맨날 가면 실패를 하냐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거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 다 왕 앞에다 모여바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엘리사의 그 도당성을 다 둘러쳤어요. 도당성을 다 둘러치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사관이 일찍 같이 일어나서 나와서 온 둘레를 다
창과 칼을 들고 다 둘러쳐 있고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이 선생님 빨리 일어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이제 그 청년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엘리사가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도담섬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변별을 가진 사람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안은 그렇게 막 우들갑을 떨으셨는데 여기서 볼 때 결국에는 가득하여 엘리사에게 들렀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가 아람 군대들을 다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눈을 멀게 해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거꾸로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에 머물러 있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핵심을 붙들고 정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기적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손에서 놓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다가올 때도 말씀으로 무장하면 넉넉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항상 사람이 북적북적한 데 가면은 손해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몰렸을까요? 맛있기 때문에, 입이 즐겁기 때문에 북적북적 모이는 곳에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먹어보면 괜찮으면 또 발걸음이 가고 또 발걸음이 가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음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거, 큰 은혜와 기쁨을 주는 이 말씀을 먹는 일에 굉장히 소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도 먹는데 정말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정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요 식사만 안 드셔도 어때요? 배꼽시계가 울려주잖아요. 나 배고프다고. 그렇게 배고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식사도 잘 하시고요. 식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식사도 맛있는 거 잘 잡수시고 그래야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거르지 마시고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구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어 행할 때 형통한 은혜가 임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도 도전에 다가올 때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물리침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충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모리타니아 마마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낯선 아프리카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에서 버려진 아이들과 병자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꽃피운 권경숙 선교사님이십니다. 20년 전에 선교사님의 선교 수업을 받고 병균과 모기와 파리가 들끓는 그 아프리카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에 빈민촌으로 가서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그런 집을 판잣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선장이셨는데요. 그 선장과 함께 어디서 결혼식을 올렸냐면 사하라 사막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하라 사막 모리타니아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진짜 이렇게 거의 지구 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곳이더라고요. 사막 그 끝에 그 위에서 결혼식을 하고 올리고 맨손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그래 웬일인지 남편은 3년 만에 그냥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150cm의 작은 거인 이 권경숙 선교사님은 모슬림의 핍박과 저주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선교사님을 마녀라고 불렀어요. 모두가 다 마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100%가 모슬림 지역이거든요. 아예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었어요.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곳에 가게 됐어요,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을 마녀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모리타니아 경찰은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얼마나 담대한지 그 나라에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십자가를 세우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경찰들이 계속 그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맴돌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틈만 보이면 예배당에 들어닥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님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잡아가고 그 교회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는 현지인들도 버린 그 장애인과 그 다음에 빈민들을 찾아가 거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요. 에이즈 환자들 이런 사람들 정말 이렇게 많이들 저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데려다가 그 환자들 죽어가는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돌볼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데려다가 먹이고 시키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혼자 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몸으로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다고 거기를 모리타니아 그 경찰들이나 그 현지인들이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저기는 죽음의 교회라고 해서 막 돌팔매질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선교사님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빵을 사기 위해서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빵 한 쪽을 사 먹기 위해서 몸팔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팔이를 해서 그 빵밥을 받아다가 그걸로 가족들을 면면해가는 그런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 그 권경수 선교사님께서 그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줍니다. 바느질을 가르쳐주면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이제는 몸 팔아서 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을 해서 정말 빵을 사서 그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를 시키고 너무나 못 사는 나라이니까 공부도 못 시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정말 공부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유치원을 설립해서 이렇게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교이니까 모리타니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교회를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아까 이 소개사님을 뭐라 그랬다 그랬죠? 마녀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마녀는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 아주 나쁜 이름이잖아요. 마녀라고 불렀던 그 선교사님을 이제는 모리타니아 마마 이랬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말이 잘 많이 같죠. 높일 때 우리가 마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마녀가 아니라 마마로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정말 모리타니아 마마로 이렇게 불려지는 호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음이 없던 깡마랐던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2013년 1월에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이 모리타니아에서 4명의 흑인 지적 장애 선수들이 평창 동계 10도선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평생도록 겨울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겨울을 알 수가 없죠. 눈도 못 봤고 추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모래 사막 맞잖아요. 얼마나 사막지대예요. 거기를 스키슬로프로 삼아서 연습을 시킨 거예요. 연습을 시켜서 모리타니아 건국일에 최초로 놀라지 마세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 거예요. 오르판에서 연습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 사는데도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들이 사막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한국 땅에까지 오게 된 그들의 삶은 살을 비비며 살아온 바로 모리타니아 마마 권경수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땅끝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 안에서 이기한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